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흔히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부터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한 서사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의 구조도 이 서사의 흐름과 함께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6절에서 22절에 두 창녀와 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판결을 하게 되는 23절에서 28절의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본문이 어렵지 않으니 다시 읽어보지 않아도 아마 괜찮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창녀가 등장합니다. 이 두 여자는 아마 창녀들이 거주하는 합숙소에 함께 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에는 생명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되죠. 두 여자 모두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아이가 죽게 되고 그 여자가 죽은 자신의 아이와 다른 아이를 바꿔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속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창녀의 아이다 보니 아마 아버지가 누군지 명확하게 모를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명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호해줄 누군가가 없다는 뜻이죠.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두 명이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약자인 창녀가 그것도 왕 앞에 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사건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거나 두 번째로 솔로몬이 어진 정치를 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떠했던지 간에 보호를 받지 못하던 이 두 창녀가 왕 앞에서 서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지만 아이의 생김새가 다른데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어머니의 태도를 보면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창녀로 살아가는 인생에 몰락해버려서 더 이상 사는 것에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모르는 아이쯤은 어떻게 되어버려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신의 아이를 자신이 죽여놓고는 슬퍼하지는 않을 망정 다른 아이와 바꿔버리고 왕이 칼로 아이를 반으로 가르려고 하자 그 아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아이를 죽이라는 여자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몸을 팔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어렵던 일상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자 그녀는 자신의 일상이 바뀌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찾아온 이 생명은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을 그녀에겐 소망이었을 테니까요. 자신의 아이가 왕의 칼에 두둥강이 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마음에 불이 있는 것 같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을 위기에 마음이 평온한 어머니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 창녀가 아니라 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지켜내고자 했기에 자신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미운 그 여자에게 주어 그 아이만큼은 살아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신적인 능력의 주인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한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선과 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의 삶을 창녀가 아닌 어머니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한 여인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한 여인에게 베풀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다른 창녀와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창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곧 생명이라는 기회가 각자의 삶에 찾아갔을 때 각각 그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책임감 있게 잘 기르려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한 여인처럼 아들을 죽였는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죽은 것이 실수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은 너무한 일 아니냐고 말입니다. 정말로 그 일이 사고나 실수였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셨겠거니와 사고나 실수였다면 그 일을 감추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으니 다른 사람의 아들도 죽어야 한다는 저급한 논리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아들과 바꿔치기 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을 그녀 스스로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의 기회도 그녀는 지켜내지 못했고 그 이후의 일들에서도 자신의 불행과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은 자리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인지는 누가 봐도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천우신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나 허물들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진 과거가 우리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늘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